하느님께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리석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가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막연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지닌다는 거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판단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은 자유롭죠. 그러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또 사람을 대하면서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부 간에도 또는 형제들 간에도 동료 간에도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력이 없다면 늘 같은 문제로 서로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느낌이 바뀌고 느낌을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상황도 변하지 않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는 서로 억울해하죠? 아니에요? 내 잘못 내가 압니까? 그러면서 서로만 이야기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돼야 듣죠? 말이 안 되니까 안 듣는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들어요? 말이 안 되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과 분별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에 휩싸인 사람이 분별력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 생각해요? 화나는 거? 그것만 감정이에요? 슬퍼지는 건 감정입니까? 아닙니까? 이 또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뭔가 미워지는 것도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불 붙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앉는 것도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휩싸여 있으면 뭐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자기 기분에 휩싸여서 그렇게 슬퍼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 충실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 안에 신앙이 있고 신앙 안에 삶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높은 단계에 올라섰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 말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도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구절을 외우지 못해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뜻만큼은 알아야죠.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 많이 안 해서 교리 많이 안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말씀만으로도 내 영혼이 어때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내 영혼이 낫는다면 전체적인 지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한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오는 것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얼마나 열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을 휘젓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지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잡히는 게 있고
그것을 삶 안에 녹일 때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혜요, 또 하나는 힘이라고 했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이 지혜를 형상화시키는 것.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솔로몬 상호를 가진 데도 많아요. 대부업체나 무슨 은행 같은 데도 솔로몬 무슨 은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붙인다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참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죠.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서로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좋다. 서로 우기니까 애를 반으로 갈라서 반씩 갖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라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쪽 여인은 뭐라 그래요? 좋습니다. 갈라주십시오. 그랬을 때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진짜 엄마를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그러면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기만 이용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탓을 해요. 누구 탓을? 남 탓. 자기 탓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기 탓을 하는 건 뭡니까? 성당에 와서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제 탓이오, 제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러죠? 근데 이거 뭐예요? 내 탓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가슴을 두드리는 거지 내 탓이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판단조차도 버릴 줄 알아야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원래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들은 어때요? 유명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물론 때로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면 자식은 어릴 때부터 주눅이 들죠? 왜? 잘해도 어때? 잘해도? 예를 들어서 애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봤어. 근데 반에서 3등을 했어. 근데 엄마 아빠는 맨날 1등 했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저 3등 했는데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애도 알죠? 아빠 엄마는 맨날 뭐 했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이게 뭐 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잘해도 기본이라는 겁니다. 왜? 아빠 엄마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죠. 얘가 뭐 운동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음악을 잘하거나 그러면 그 엄마나 아빠가 정말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얘가 잘하면 뭐예요? 당연한 거죠. 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못하면 어때요? 넌 누굴 닮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눅이 들어서 어쩌면 자기의 의지를 제대로 못 펼 수도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다윗이라는 왕은 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 가문에 나는 사람.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사야도 있었고 이새도 있었거든요. 이새. 그러면은 뭐 이새 후손도 아니고 왜 다윗의 후손이에요? 조상들도 있는데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겠죠. 왜? 지금이야 솔로몬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당시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누구를 말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누구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는 어쩌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관계성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무엇을 청합니까? 그렇죠. 분별하는 힘, 지혜를 청한다는 거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돼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왕 됐다고 이렇게 오래 못 살면 좀 아깝지 않아요? 오랫동안 살면서 기반을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원수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왕이 힘든 것은 신하들이, 왕권이 강화되지 않고 신하들이 자꾸 힘을 가지면 왕이 무슨 말해도 통해야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뭘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조도 그랬죠. 그래서 정조에 대한 어떤 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너무 뻣뻣해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정조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가셨다? 몰라요. 뭐 독살당했다.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무슨 드라마?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힘든 것이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느님께서 원하셨을 때 제 적들을 모두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서 떼어놔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편히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청합니까? 지혜, 분별력을 청했다는 거죠. 참으로 대단해요. 자기 자신의 장수를,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또는 원수를 치는 것을 청하지 않고 분별력을 청했다는 거죠.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때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분별력을 청했기 때문에 뭐까지 받아요? 부귀영화까지 받죠.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물류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들어가지고 여기가 호황을 이뤘어요. 그리고 항구도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무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무역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쌓여? 돈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를 엄청나게 누렸죠. 또 부인은 몇 명이었대? 셀 수도 없었대. 부러우십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간적인 것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뭘 청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고 무엇을 청해라? 성령을 청해라. 그러면 나머지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청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기도하라고 하니까 묵주 돌리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오늘 기도해야지. 묵주 기도하면서 지향을 두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기도가 어때요? 재미가 없지. 왜?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의무를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묵주기도 15단씩 해야지. 그럼 어때요? 15단 하기 전부터 이미 지겨워지지. 빨리 끝내야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깨닫고 체험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어디 있죠? 저기 있습니까? 위에? 밑에 있어요? 저 옆쪽에 있을까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많은 군중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딜까요? 여기?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어떤 게 하느님 나라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 바치죠? 주님의 기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청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나 볼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 내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나머지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청하지 말고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한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정에서 떠놓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천지십년께 비나이다 하면 하느님의 뜻이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지 죽은 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하라고 그랬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좀 정신 차리면 오늘 독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읽고 묵상합니다. 요즘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간단한 설명도 나와 있어. 매일 미사에. 그래서 오늘 독서가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읽어보고 묵상을 읽어보면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는 거죠. 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뭐에 휘둘려요? 감정에 휘둘리죠. 이게 아닌데 라고 후회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나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잡으면 그때부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준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내 삶 한가운데 뭔가 기준이 생기면 그날 하루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자꾸만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나는 아주 놀랍게도 몰라보게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누가 변화돼요? 사람 관계라는 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죠.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해? 상대방이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죠? 근데 변해요. 순간 발끈하니까.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요? 뭐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 뭐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물론. 그러나 아까 지혜 말할 때 지혜라는 것은 뭐가 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에 휩싸여요? 못 기다리는 게 왜 못 기다립니까? 감정에 휩싸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버럭 화내놓고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죠. 섣부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부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그것을 청해야 되는데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중국에 아주 힘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춘추전국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힘든 시대가 많죠. 전쟁이 많을 때는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특히나 어느 계절에 먹고 살기 힘들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그렇죠. 겨울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그래도 일거리라도 있고 이러니까 좀 살 수 있는데 겨울엔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이 안 트는 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겨울에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빨래를 하면서 살자. 겨울에 빨래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요즘에는 뜨뜻한 물도 나오고 세탁기도 있지만 혹시 옛날에 겨울에 냇가 같은 데서나 우물가에서 빨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찬물로? 그럼 손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 빨래 널어놓으면 무슨 이렇게 뭐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이 어는 그 물고기 뭐죠? 동태처럼 이렇게 빨래가 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옛날에 군대에서도 그 팬티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놓으면 이게 얼잖아요. 그래가지고 팬티 쪼개지는 것도 봤어요, 저는. 얼다 보니까. 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손이 트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약을 발명을 했으니 뭐 하면서 살자? 빨래하면서 겨울에도 먹고 살자는 거죠. 사람들이 맡길 테니까. 스스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족은요, 겨울에도 굶지 않고 뭐 하면서? 빨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제조법을 나에게 파시오 라고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와가지고 양치처럼 그걸 살려고 그래? 이 사람이 사가지고 빨래하면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당신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뭔가를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나에게 팔라고. 그러나 좀 튕겨야죠. 안 판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수중에서 돈을 꺼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파십시오. 하면서 돈을 줬는데 요즘 시가로 따진다면 아파트 3채 정도 가격? 엄청난 거죠?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어차피 얼굴을 보아하니 이렇게 희꺼물그릇한 게 일을도 못할 것 같고 빨래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조금만 사정하면 내가
아주 싼 값에 넘길 텐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큰 돈을 내놨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티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까운 척하면서 그 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거액을 주다니 참으로 미련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조제법을 받자마자 불이 나게 어디론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간 곳은 전쟁터였어요. 당시에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개울가를 놓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다 보니까 병사들의 손이 어떻게 돼요? 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이 트면 병장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전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월나라 왕 부촌에게 가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손이 트지 않는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왕이 보니 참으로 희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서 만들라고 하면서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에게는 많은 재산과 장군직을 내렸다고 합니다.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손이 트지 않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고작 한 게 뭐야? 가족 모여서 빨래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가면 의심부터 해봐야죠. 아니,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빨래 해봤자 얼마큼 빨래야 아파트 세 채 마련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몸이 달아가지고 사갖고 가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갖고 가니 어리석은 사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을 놓고도 어리석은 사람은 적은 것을 취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큰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빨래 장사에 속합니까? 아니면 장군이 된 사람에 속합니까? 이럴 때 좋아요. 질문할 수 있어서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장군이 돼야지 빨래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또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삶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고 재작년의 삶이 내년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생은 바뀌고 행복도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대로 세상 마칠 때까지 살아가도 좋은가? 아니면 뭔가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죠? 몰래 보물을 숨겨놓고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근데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어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밭을 발견했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밤에 몰래 가서 파온다? 어차피 몰래 숨겨놨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에게 말하고 반탕한다? 좀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몰래 숨겨두고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죠? 얌체 같지 않아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알고 있었더라면 그 밭을 팔겠습니까? 팔아도 뭘 다 꺼내고 팔겠어요? 보물을 다 꺼내고 팔겠죠? 근데 그 사람은 주인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참 힘든 나라였어요. 요즘에 이스라엘 아주 시끄럽죠? 요즘은 좀 못된 면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역사를 보면 힘든 시기가 많았는데 유배를 떠나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래가지고 그 유배를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유배를 왜 갔어요? 쳐들어와서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인구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 다 거기다 이주시켜 놓고 우리나라 속국으로 만들면 가장 좋죠.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용맹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그래요? 어떤 기상?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나라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아주 애쓰고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잖아요. 그래서 왕건도 이 고구려를 좀 이렇게 본받기 위해서 고려라고 이름을 줬죠? 원래 고구려도 이름이 고려예요. 근데 이 왕건의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구자를 넣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고구려가 많은 땅을 먹었죠?
근데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자들이 그래요. 인구가 없어서 그랬대요. 인구가 많았으면 많이 이주시켜놓으면 우리나라 땅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시간이 지나면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 자기 나라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력도 키우는 거죠. 그럼 누굴 잡아가겠어요? 능력 없고 못 사는 사람들?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잡아가겠죠? 권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럼 이 사람들이 떠날 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다 들고 가? 뺏기게요? 그럼 어디 맡겨요? 스위스 은행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돈다발이 발견됐다면서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다가 돈 뭉치 막 발견됐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 저마다 자기 땅 파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남에게 숨기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파묻으면 돼. 파묻고 나서 이제 떠나면서 내가 돌아오면 이걸 내가 다시 가져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돌아오질 못하네? 그리고 세월이 흐르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주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근데 바뀐 주인은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면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땅의 소유주가 모든 것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밭에다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고 누구한테 팔면 그 소유권은 저에게도 있죠, 법적으로. 근데 깜빡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땅이 넘어가는 그 순간 모르고 그랬든 알아서 그랬든 착각을 했든 상관없이 누구 거예요? 땅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주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께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까 보물은 누구께 돼요? 그 사람께 된다는 거죠. 밤에 와서 몰래 팠다가는 나중에 알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당하게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주장사는 어땠어요?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 나라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얼마예요? 밭의 보물이 얼마였습니까? 그 밭이 얼마였습니까? 진주가 얼마였습니까? 액수는 모르죠. 저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각자에게 하느님의 나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10원짜리가 하느님 나라일 수 있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몇 억이 하느님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투신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어설픈 투자로서 하느님 나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할 때,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물 때 하느님 나라는 이미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죠. 그리고 이 거룩한 미사에 어떻게 머물러요? 온전히 머뭅니다. 정말 하느님께 은총을 엄청나게 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미사에 온전히 머무른다. 이 세 가지. 이거는 자다가 건드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작. 말씀, 기도, 미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온전히 머물 때 하느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긴 알아. 근데 뭐가 안 돼? 실천이 안 되지. 왜? 힘이 없으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예수님 너무나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율법도 잘 지켰어.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싶다라고 이제 다가와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갔어요? 울면서 가죠. 그 사람은 울면서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울면서 갔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복음사가는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울면서 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서 울면서 간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울면서 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지혜가 아니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투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남은 몇십 년 또는 몇 년을 위해서 내가 그냥 누리다가 사는 것이 이게 투자예요? 잠시 지날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그 진리가 이 안에서도 통해집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해보세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버렸더니 더 많은 것들이 얻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적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뭘 청해야 된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자,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대답하기 좋게 단답형으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이다? 지혜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근데 내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하느님께 청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에 충실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왜? 미사를 통해서 뭘 모시니까? 성체를 받아 모시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는 사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와 힘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